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간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는 꼭 이제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도 하죠. 저도 주일학교 때 주기도문 암송대회 나갔던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뭐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등장하기도 하는 이 주기도는 사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본기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1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겠죠. 근데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기도의 진짜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절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나고 그 일이 해결되면 잘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할 때 기도하고 간절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겠죠. 하나님은 지니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도 기본을 되짚어 볼 때 유익이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된다면 새로 배우는 것이 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9절 앞부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기도죠. 그러므로가 나온다는 것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의 이유와 원인을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는 기도에 좋지 않은 예가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라는 뜻이죠.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했을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 하나에서 그 한 곳에서 담임 목사님은 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보다 이제 먼저 가면 부교역자들이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면 그 다음날 꼭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재밌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은 다 본다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취지가 어떤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어, 사람 눈치를 많이 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제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치를 살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좋지 않은 예시의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보통 이방인은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어떤 수준 높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때를 써서 졸라야지만 신이 마지못해서 자신들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횡설수설하게 되고 아무 뜻 없이 길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이방인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 주기도의 오늘 9절 하반절과 10절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묘사할까요? 이것은 어떤 전능하신 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접근해야 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가설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허락됐던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러한 규례들을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바탕에는 사실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전능하신 분과 조금 상반되는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지 이제 7년째인데요. 물론 우리 모두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도 어느 정도 그것이 와닿을 수 있겠지만 자녀를 낳고 나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네. 오늘 이제 목장 모임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목장원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들은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친근한 나의 아버지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심을 갖고 다가가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주기도의 처음은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부터 이어지는 네 번째 부분까지는 세 가지의 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서 더 거룩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굉장히 잘못한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면 부모의 이름뿐 아니라 그 주변 사회까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죠. 심심치 않게 사회면을 장식하는 목회자들의 기사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가리고 이제 내용이 올라오지만 뭐 이름을 가린다고 그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 교회, 그 목회자, 그 교회뿐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지칭하고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염된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술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술과 관련된 부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의 늘 중심 화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는 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될 수도 있다. 언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미치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면 술은 당연히 구원의 문제와 깊이 있게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함께 술자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척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술이 너무 좋아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중독입니다. 그 자신의 중독을 마치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양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어, 합리화하는 일들, 이 일들은 당연히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해석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도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공동체는 좋은 방향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력은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실천하거나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본다면 우리 행동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는 이런 많은 결단과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어떤 그 거대 제국 건설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저번에도 같이 한번 이 구절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이 들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많이 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당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달라는 기도는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작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친절을 베푸는 것, 도움을 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기도, 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만화 영화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하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시기심, 질투, 물질 만능주의 등등이 사람을 점점 괴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일로까지 확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둔감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조리, 부정부패, 개인과 집단의 탐욕에 맞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다 나를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정당의 방향성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기도이겠죠. 대표자를 통해서 실현되는 정책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지만 이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늘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 땅의 많은 악의 세력, 부정부패와 탐욕을 맞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기도이지만 굉장히 많은 실천을 담고 있죠. 두 절밖에 지금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매번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단순 반복 암송이 아니라 뜻을 되새기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